다 같이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부터 8절에서부터 읽으십시다.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그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오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니므롯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면요, 니므롯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니므롯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깊이는 아주 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눠서 보게 될 터인데요. 한 가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니므롯에 대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니므롯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니므롯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앞에 보면요, 니므롯 이전의 어떤 그림인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하로 그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니므롯의 이름의 뜻은요, 대적이라는 뜻, 반역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의 모델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는 말은요, 함의 족보에서 이렇게 구스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라마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딱 끊어버리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스가 아들들 다 놓고 아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막 손자들도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구스가 니므롯을 출산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니므롯이 함 족속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잘 유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 인물, 그 인물에 대한 배경적인 설명을 바로 이 니므롯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은요, 세상의 첫 용사라고 그렇게 불리웁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니므롯이 거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구스의 아내 철쪽에서 연유한, 그러니까 함의 부인, 그러니까 함 족속에게서만 뭐가 나왔느냐 하니까 거인들이 나왔어요. 나중에 가나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바로 그것은, 그 피는 홍수전에 네피림과 연관이 되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범죄도 어쩔 수 없이 그 혈통을 따라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누구 앞에서 큰 용사였습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코람데오, 이거는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가 되는데,
실제로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뜻하는데요. 이 니므롯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한 인물이 바로 이 니므롯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므롯은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본성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니므롯을 갖다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해 놨을까요? 두 번이나 언급됐잖아요. 용감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 왜 그랬을까요? 이 니므롯이 살던 시날 땅은 지금도 비옥한 땅이지만 옛날에는 더 비옥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비옥하기 때문에. 사람들만 많이 몰려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야생 동물들도 함께 몰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수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시날 땅은 뭐가 됩니까? 자기들의 사냥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그 맹수들을 잡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덩치와 힘으로 그 맹수들을 때려잡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니므롯은 우리를 뭐하는 자다? 지켜주고 보호하는 자다. 그래서 니므롯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몰려든 사람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니므롯의 이제 출발점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시날 땅이 아주 독특한 땅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창세기 11장에 가면요, 바벨탑이 어디 세워집니까? 바로 이 시날 땅에 바벨탑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니므롯이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요, 바벨이라고 하는 땅에서부터 그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 바벨이라는 땅은요, 단어 자체가 나중에는 혼란으로 바뀌어지게 되지만 그 전의 의미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이라는 의미가 이 바벨 안에는, 원래 바벨의 의미 안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6절에 보면 이 바벨이 니므롯의 땅이라고 아예 미가서에서도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에렉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루크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루. 여러분도 우루크 들어보셨습니까? 이 우루크는요, 수메르 문화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이 우루크에서부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인데, 바로 이곳을 갖다가 나중에는 시날 땅에 있는 이곳을 자연스럽게 자기의 땅으로 이 니므롯이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아카시라고 하는 부분이 얘기가 있는데, 아카스는 아카드라고 불리우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카드에서 위대한 장수가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 하니까 사르곤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 나라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찾아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갈레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가 그 땅인지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어졌든지 이 시날 땅에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집니까? 니므롯의 왕국이 시작되어지고, 이 니므롯의 왕국은 바벨 제국의 기초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니므롯이 정복한 땅을 이렇게 좀 살펴보십시다. 니므롯이 지금 아수르를 잡아먹고요, 니누에를 잡아먹고요,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지금 나오는 아수르, 니느웨, 로보딜, 갈라 및 레센은요, 땅이 누구에게 주어진 땅이냐면 원래는 셈족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여기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는 셈족이 먹었다고요. 함족은 다 어디에 땅을 얻었습니까? 아프리카 북부의 땅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감하게 어디로 진출하게 되어졌느냐니까 바로 이 땅으로 진출해서 이 땅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함족이 셈족의 땅을 먹어버렸다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땅을 니므롯 땅이라고 미가서 5장 6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뭐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라오 보딜 아까는 이야기했고 이거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빨간 부분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사실은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 니므롯이 출발했던 곳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대 바벨로니아 왕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나중에는요 신아시리아 제국으로 커지게 되는데 거기서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하셨던 위대한 한 장수가 나오잖아요. 누구입니까? 예, 사르곤입니다. 이 사르곤이 이 신아시리아 제국을 건설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까지 다 먹어버리는 아주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은 좀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지금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러니까 어디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우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밑에 제일 밑에 쪽에 여기 우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 우르이고요. 여러분들 우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과 함께 여기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하란을 통해 가지고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벨론이고요. 여기가 에렉입니다. 그리고 아카시고요. 여기 바벨론이고 이 신할 땅이 여기입니다. 신할 땅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여기서부터 니므롯 왕국이 시작되어져서 어디까지 먹느냐니까 니느웨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아수르 여기 그쵸? 레센 이렇게 땅을 먹게 됩니다. 여기를 갖다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고대의 가장 문화가 빨리 발전했던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던 빗살 무늬하고 점토판들이 그렇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고대에도 그들이 아주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부분에 대장 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에 대해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요. 니므롯은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홍수에 잠기게 하려 하실 경우 복수를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는 물이 미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탑을 쌓아서 조상들의 멸망에 대해 복수하려 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노예살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니므롯의 이 충고에 열심히 따랐으며 그래서 그들은 탑 건설에 건축했고 그 탑은 누구 예상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건축되어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반하나님에 대한 탑을 쏘아 올라가는 그 문화, 바벨탑 문화. 지금 현대 문명이 바벨탑 문화잖아요. 누가 더 높이 건물을 높이 쌓느냐 하는 그것이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 바로 이 니므롯에서부터 나왔다. 상상도입니다. 바벨탑. 사실은 야살의 서라고 하는 책이 성경에서는 두 부분 등장을 하거든요.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에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부분들은요, 옛날 니무롯이 아니고 어떤 니무롯? 앞으로 나타나게 될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고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7머리 10뿔의 짐승은요, 정치적 리더를 뜻한다라고 이전에 제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설명할 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머리가 7이라는 말은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의 나라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여기 하나, 둘, 셋, 넷, 5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헬라가 사실은 그렇죠? 대가리가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4개입니다. 4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7머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뿔은 로마의 10명의 제왕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뿔마다 뭐가 있다고요? 왕관이 이렇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 10명의 제왕들인데 어떤 제왕들이냐면 기독교를 강력하게 핍박했던 10명의 로마의 황제들을 의미한다라고 그것도 이전에 한번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니까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신성 모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특성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시작되니까 세속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다. 이 세속의 나라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역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니무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니무롯을 뭐라고 모시기 시작하냐면 신성화해서 니무롯을 신으로 숭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정신이 흘러내려와가지고 누구에게까지 가니까 느부갓네살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가 신이라고 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이런 정신이 결국에는 메데와 바사에까지 내려오고 또 그 다음에는요 헬라 제국으로 내려오고 이 헬라 제국에서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로마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로마가 망했을까요? 망하지 않았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었던 그놈이 살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이놈이 분명히 죽었었는데 또 살아난 거예요. 뭘로? 로마 교황청으로. 로마 교황청은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대사들을 보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대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추기경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들은 대사들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위병들이 있습니다. 누구랑 싸울 수 있는 근위병들은 하지만 그것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나라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마지막 날 종말과 연관되어진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 니무롯이 보십시오. 태양신으로 숭배화됩니다. 좀 더 보면 니무롯이 님로드로 이름이 바뀌어 마르둑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메르 설화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이 마르둑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은요 결국 니무롯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수메르인들이 뭘 만드느냐니까요 수메르 설화를 만드는데 바로 그 설화 가운데에 이 니무롯이 마치 하늘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니무롯, 님노드, 마르둑, 벨마르둑 그리고 이게 누가 연결되니까 바알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태양신 숭배의 시초가 바로 니무롯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미라비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니까요, 니무롯의 아내입니다. 이 니무롯의 아내가,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 이렇게 보면 고대 벽에 있는 부조에서 나온 얼굴인데 세미라비스입니다. 수메르 유적에 있는 것을 그때 찍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세미라비스가 아스타로스이고요. 아스타로스이 아세라이고요. 지금 이 모양이 누구의 모양처럼 보이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성모양. 얘가 바로 뭐냐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라비스가 옛날부터 그 수메르 서로에 보면요, 자기가 달의 여신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기 남편은 무슨 신? 태양신. 자기는 달의 여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통치한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좀 쭉 되시죠, 그렇죠? 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과 음녀의 멸망이 나타나는가? 바벨론의 멸망은요, 니무롯 왕국의 멸망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왜 생각하지도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음녀의 멸망이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세미라미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철두철미하게 교황청이 깨트려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 그들이 저질렀던 많은 죄악들이 다 세상 가운데 까발려져가지고 그 세상이 음녀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완전히 박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요, 곧 성령으로 날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령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교황청 안에 들어온 마리아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엇과 무엇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셈족과 사실은 함족 간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대대로 셈족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셈족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시대를 회복시켜 나가고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여담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요,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왔을 때 어떤 신학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오바마가 함족이잖아. 함족이잖아.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딱 되어졌을 때 적그리스도다 딱 그래버렸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노아 족보를 알고 있었던 거야. 함족에게서 누가 나온다고?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그런 기사들을 쭉 보면서 뭐 흑인들에게서 대통령 나왔다고 해서 뭐 그를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제가 다시금 공부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다.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거의 분명하게 함족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니무롯이 함족이고, 함족으로 말미암아 바벨 문명이 세워지고, 마지막 싸움은 바벨 문명과, 그쵸? 예, 유대 문명 간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들은 바뀌어져 있지만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
이게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 왕국이 만들어졌고 이 흐름이 계속해서 종말의 날까지 흘러내려가고 또 셈족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렇죠. 유대 민족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두 흐름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두 흐름은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부딪혀가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지도자,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정치적인 지도자, 꼭 누구처럼요, 니무롯과 같이 특별하고 특출한 지도자가 나와서